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춘섭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9주차 제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힌두교와 또 불교의 세계관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이제 힌두교가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약 5천년의 어떤 세월을 통해서 이 힌두교가 이제 형성이 되었는데 두 가지 기원설이 있죠. 첫 번째는요. 원래 원주민을 위한 어떤 그런 힌두교였겠죠. 그래서 인도의 원주민들이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켜온 농경문화권에서의 어떤 폴리티스크한 다신교적인 어떤 그런 유산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게 아까 첫 번째는 원주민설이라면 이번 두 번째는 외지에서 즉 브라만에서 가지고 온 어떤 그러한 외부 유입설 두 번째 설이죠. 그래서 기원전 2세기경에 중앙아시아의 이제 쪽에서 진출한 어떤 그런 아리안 쪽의 자연신교적 전통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힌두교나 불교적 어떤 세계관의 배경은 인도에서 종교적 유산 속에서 발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다신교적 상황에서 또 이론론적 범신론으로, 그러니까 모니스틱 판타이즘으로 발전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힌두교를 많은 사람들이 삼신론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브라만, 그 다음에 비시나, 그 다음에 시바 이 세 신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바 같은 경우에는 소를 타고 다니면서 영화 같은 데 보시기에는 손 수십 개 막 달려 있어가지고 칼 들고 칼춤 추고 막 보셨을 겁니다. 바로 시바죠. 시바는 죽음의 신이죠. 그 파괴의 신이고, 그리고 비시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영화 아십니까? 영화에 카메론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이제 찍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파란색 어떤 그러한 아바타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아바타에 대해서 A4 한 6장 정도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제가 논평을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걸 쓰고 한 신문사에서 그냥 바로 1년 계약하자고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관심 있으면 제가 매 학기 때 매년마다 제가 쓴 이 글을 제가 이제 나누거든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제가 원래는 인터넷에 또 있는데요. 올해부터 누가 이렇게 지워졌는 것 같아요. 한 십몇 년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필요한 전사님 계시면 이것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뭐 아바타 2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힌두교 영화죠. 제가 제 아내랑 이 아바타를 같이 보러 갔어요. 그랬는데 딱 보니까 거기에 뭐 토테미즘 나오죠. 또 샤머니즘 나오죠. 애니미즘이 있죠. 또 무당과 또 이제 무당이 이제 소통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저건 샤머니즘이고 저건 토테미즘이고 뭐 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툭툭 치더니 그만하고 영화 좀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영화만 볼 수가 없어서 끝나서 그걸 또 기독교적 관점에서 쫙 거기에 이제 아바타가 사실은 현현이죠. 그래서 이 비신화는 어떤 신호로든지 세상의 모든 신호를 현현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현으로 나온 게 사실 아바타인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또 힌두교인들에게는 바로 비신화의 어떤 그런 현현 정도로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참, 그, 힌두교의 어떤 그런 수비니어 시합에 가보게 되면, 기념품에 가보게 되면, 저도 이제 싱가포르에 가서 참 놀랐는데, 힌두교의 어떤 기념품 샵이 있다고 잠깐 들리자고 그래가지고 들렸는데,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그에 뭐, 마리아도, 그 성모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근데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어떤 신으로 세웠다는 구주 예수님이 아니죠. 빛이나 현현일 뿐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 힌두교는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느냐 하면 범신론으로 봐야 되는 범신론. 범신론이면서도 원래는 굉장히 다신론적 범신론이었다가 그것이 이제
진화론적으로 발전해요. 종교도 어떤 발전을 합니다. 그 발전이라는 것은 다른 발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구함에 따라서 종교가 바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불교만 해도 한번 보십시오. 부디즘. 대표적인 불교가 테라바나, 즉 그 마하야나 부디즘이거든요. 그 테라바다 같은 경우에는 시나야나라고도 해요. 시나야나 부디즘, 그러니까 마하야나 부디즘. 그러니까 시나야나나 테라바다는 바로 소승불교를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 진짜 불교죠. 처음 나왔던 원리적이고 교리적이고.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이 퍼져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들어와요. 사람들이 소원 성취나 사람들의 그런 열정이나 사람들의 그런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어떤 요소들이 점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승불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인도에서 나온 그런 불교, 인도 근처에 있는 그런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이게 소승불교예요. 그런데 이 소승불교가 중국으로 가면서 대승불교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더 라마불교가 되잖아요. 딱 위에 올라가 몽골 같은 데 가보게 되면 뭐 해골바가지 딱 걸어놓고, 또 일본에 가보게 되면 신토하고 또 하나가 돼가지고 어우러져가지고 일본식의 또 그런 대승불교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힌두교도요, 초창기의 힌두교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을 해주는 그러한 종교로 업데이트라고 할까요? 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진화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타 종교들은 진화하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전 그래서 이 종교 연구를 할 때마다 너무 놀라운 것이 기독교는 진화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본질을 중심으로 물론 이제 이단 같은 경우엔 진화한다고 보겠죠. 변종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타 종교에 의해서 기독교만의 진리라는 것이 더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힌두 불교적 어떤 세계관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어떤 그런 교리가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번에 카르마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죠. 여러분 업보 아시죠? 이 카르마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마야, 환영이라고 하는 마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 중심 안에 있는 존재론적 실제가 있어요. 인간 안에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리고 궁극적 실제가 있는데 그것을 브라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존재론적 실제가 궁극적 실제가 맞는 것을 이제 합일이라고 하는데 이 합일을 통해서 나는 없어지는 거죠. 원래 나가 아니었으니까 존재론적 실제뿐이었죠. 그래서 궁극적 실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해탈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니르바나라는 것이 사실은 공멸, 없어진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현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거, 다이어트도 하고 몸매 좋아지려고 하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는 요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모크사 해방을 통해서 결국 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힌두교가 도대체 어떤 종교인가? 힌두인들의 어떤 그런 종교적 세계관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보시게 되면 162페이지입니다. 힌두교의 기본 교리는 윤회의 원이 되는 카르마가 있습니다. 불교나 또 힌두교나 카르마를 가지고 있는데 교리의 중심이죠. 이 업보가 또 중심이면서 그 업보를 통해서 삶이 윤회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힌두교나 불교나 이 윤회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결국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계속 돌고 돌잖아요. 분명히 겨울철에 잎사귀도 다 떨어지고 나무도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봄이 되니까 파릇파릇 살아나요. 그러니까 인생도 그렇게 본 거죠. 우리 인간도 죽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생명이 붙어가지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 윤회론, 자연주의적 세계관에서 자연을 보며 나타나는 것들 통해서 결국에는 윤회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윤회론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인간 안에 있던
어떤 카르마, 업보를 통하여서 이것을 어떤 공식적으로 인과관계를 통하여서 만들어낸 것. 그래서 타종교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인과율이 되게 높습니다. 모든 것을 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식으로 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타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어느 정도 또 매력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만 같아도 인과적 관계를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주님께 나를 위해 죽어주세요. 이거는 인과율 갖고 되는 것이 아니죠. 네. 그리고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세 분이 한 분이에요. 한 분 세 분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이성의 논리로 풀려지는 영역이 아니죠. 예. 자, 어쨌든 다시 힌두교로 돌아옵시다. 환영의 의미를 가진 마야가 있고 경험계의 존재를 실제에는 어떤 아트만이 있어요. 그리고 브라만과 니르바나. 자, 목사 그런데 목사 얘기해도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목사 해도 돼요. 자, 결국에는 이제 해방이 되는 건데 힌두교에는요, 여러분 그 두 가지 전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쌍카와 베단타입니다. 자, 쌍카는요, 존재를 파트리티와 그 다음에 프루시아라고 나눠요. 그게 뭐냐면 물질 세계와 영혼 세계를 나눈 거죠. 푸른 영으로 가진 프루시아, 영혼과 그 다음에 파크리티라고 하는 물질 세계를 나누게 되는데, 자, 이 샹카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요, 굉장히 이 인격적인 신을 믿진 않아요. 비인격적인 신을 믿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도교에 보게 되면 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힘 같은 것.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비인격적인 신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브라만을 궁극적인 신, 어떤 기운 정도로 비인격적인 어떤 신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인도의 자이나교와 불교에서 이 전통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샹카와 베단타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베단타 전통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힌두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불교도 그랬죠. 히나야나 있으면 소승불교에서 마하야나 대승으로 같은 것처럼 힌두교도 샹카가 있으면 바로 베단타 한자를 더 붙이죠. 베단타로 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원리적인 그러한 힌두교라면 나중에는 굉장히 사람들의 요구에 원하는 대승적인 대중적인 어떤 그러한 힌두교가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샹카가 먼저 나왔겠어요? 베단타가 먼저 나왔겠어요? 당연히 샹카죠. 그리고 베단타가 나중에 나왔죠. 그래서 이 베단타는요,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리그베다라고 하는 우파니샤드, 이 경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다와 우파니샤드는요, 직접적인 그런 계시의 산물이고요. 그리고 경전으로 또 인식되어지고 반드시 읽어야만 되는 수르티라는 게 있어요. 계시의 산물 수르티가 있고, 그리고 성인들이 나중에 인간의 그런 해석이 들어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들의 영감을 통해서 받은 계시로 수르티를 해석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스므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슬람에도 보시게 되면 경전으로 그들이 말하는 경전이라고 말하는 꾸란이 있죠. 그리고 꾸란 해설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힌두교도요. 경전으로 여겨지는 수르티가 있다면 그 경전을 수르티를 해석하기 위한 스므리티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스므리티에는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의 어떤 서사시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수르티와 스므리티가 있다. 즉 경전과 해설서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000년의 역사를 지닌 이 베다는요, 다신교적인 어떤 전통을 내포하고 있지만 기원전 500년부터 800년 사이의 그런 우파니샤드는요, 이론론적 관념주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존재의 기반으로서 이 브라만의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 바로 우파니샤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만은 형태가 없는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로서 니르구나 브라만이 있고요. 형태가 있는 인격적 존재로서 사구나 브라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 힌두교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삼신 뭐 있죠? 브라만과 그리고 비시나와 그리고 시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 브라만의 개념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내재적이고 그리고 또 초월적입니다. 그러니까 내재적이라는 것은 이머넌스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초월적인 것은 트랜센던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재적이고 또 초월적인 어떤 그런 존재의 브라만이 예, 인간 존재의 심연에 예, 들어와 있어요. 이게 아트만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브라만의 실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만의 실제가 인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이 아트만과 브라만은 언젠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궁극적으로 만나야 되겠죠? 예. 자, 결국 그래서 이 힌두교의 어떤 그러한 그 세계관을 보게 되면 결국 브라마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모든 것이 브라만으로부터 나왔고 범신론적 궁극적 실체죠. 그러다가 이것이 다시 이제 다시 브라만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러한 브라만이 비인격적인 신으로 이렇게 여겨졌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격신으로 발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니르구나 브라만이 나중에는 사구나 브라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이 힌두교가 불교처럼 종교적 진화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대승적으로 또 대중적으로 개념이 변경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힌두교에서 보시게 되면 인과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바로 카르마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에 따르면 모든 존재가 전생의 업보를 통해서 끊임없이 윤회를 계속한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카르마는요, 현상계에서 인도 사회의 특징을 짓는 네 계급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보로 인하여서 결국에 브라만과 최상위층이죠. 성직자이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어 군사 정치계를 맡고 있죠. 그 다음에 바이샤 그 다음에 수드라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원래 이 힌두교에는요 아리안족이죠. 원래 그 처음에 러시아에 브라만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만인들이 주전 4세기경에 내려와요. 내려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내려와서 최초의 그 당시에 철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무기가 있으면 시험해보고 싶잖아요. 인지상정으로. 칼도 세고 좋은 걸 사면 꼭 썰어보고 싶은 것처럼 철기를 제일 먼저 만들어내고 그래서 결국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하를 하게 되면서 또 이란 쪽 다 사람들 물리치고 결국 인도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철기를 가지고 또 이제 그 당시에는 현지인들이 있었고 원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소수의 브라만인들이 그 많은 땅과 또 사람들을 통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2인자 만들어내고 3인자 만들어내고 통치기관 만들어내면 됩니다. 이게 바로 피라미드 계단이거든요. 그래서 크샤트리어, 부샤트리어라는 느낌이 들죠? 전쟁 일으키고 정치인들이고 그 다음에 바이샤, 자 뭔가를 좀 사, 바이샤, 경제계를 맡고 있고 자 수드라, 여기까지 층이 있는데 이 층에도 못 드는 사람들이 있죠? 불촉천미라고 해서 untouchable people, 달리토족과 같은 소위 말해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런데 이 네 계급은 윤회 업보에 굉장히 민감을 하고요. 여러분 그 힌두교의 사람들 인도에서는 먹지 못하는 그런 음식이 하나 있어요. 뭘 못 먹습니까, 여러분? 소고기 못 먹죠. 자, 왜 소고기 못 먹어요? 그러니까 힌두 종교에서 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 시바가 소를 타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소를 먹으면 시바가 죽음의 신이 와가지고 당장 죽여버릴 건 죽을
죽일 것이라는 그런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공포감에 사로잡힐까요? 왜 소를 안 먹으려고 할까요? 왜 맥도날드는 전 세계 흩어져 소고기 패티로 맛있는 햄버거를 제공하면서 인도에서는 소고기 패티를 빼고 새우 패티를 집어넣은 것을 줄까요? 아니면 베지터리언을 위한 그런 햄버거나. 그 이유는 어, 두 가지 목적이죠.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소수의 브라마인들이 정치적 목적인 거죠. 이 수많은 그런 광활한 땅을 통치하려면 그 생산력이 어디서 나와요? 농업에서 나오죠. 그 농업을 하려면 농경사회를 이루려면 소가 필요해요. 만약에 소를 막 사람들이 잡아먹게 되면 그 노동력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대가가 그러니까 농업 활동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가 소출이 적어지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는 그 어마어마한 땅을 다 거기서 농경사회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들 또 사람들을 통해서 피지배층 계층의 사람들을 통해서 수확물을 다 이렇게 공조를 받아야 될 어떤 그러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당연히 소를 죽여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 이 소를 못 먹게 했던 것이고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통치체를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강압적으로 하면 되겠지만 여기에 종교가 들어가게 되면요 그것이 신념이 되고 그 믿음이 돼버리게 되면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경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78겁이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계속 윤회를 돌고 마지막에 인간으로 이제 우리가 환생을 하게 되는데 인간 바로 밑에 80급이 소입니다. 소. 그래서 소를 잡아먹게 되면 인간으로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저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을 심어주다 보니까 그들의 경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안 먹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죠. 그러니까 결국엔 정치적인 목적과 이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종교적인 어떤 이유를 제공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브라만이 수천 년 동안 이 인도를 지배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지금까지도 인도 남부 지역에 가보게 되면 이 카스트 제도가 아주 그냥 그 세계관이 아주 찌들어가지고요. 지금도 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교에 여전히 유교 정신이 있는 것처럼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이어받아온 그런 사상인데, 그들도 역시 여전히 브라만 계급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여전히 언터처블 피플 부족 천민의 사람들이 정말 가난하고 인간 대접 못 받고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기사에 직접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장이 길을 건너가는데 이 불족천민 아이들 5살짜리와 7살짜리 여자아이를 2명이서 중앙에서 만난 거예요.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장이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이 두 아이를 들어가지고 강물 밑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둘 다 죽었죠. 결국엔 익사로. 이 사건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은 이 이장의 어떤 그런 딸이 예를 들어서 불촉천민의 어떤 그런 남자와 연애를 해서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을 나눈다. 그러면 둘 다 죽여버립니다. 무덤을 파놓고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요. 다 산채로 그냥 묻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심지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 종교적인 세계관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계급을 토대로 피라미드의 계급을 토대로 해서 이제 종족이나 혈연 그리고 직업, 지역 등의 그러한 요인 등으로 약 3천 종류의 카스트를 다 이렇게 분할을 시켜놨어요. 어마어마하죠. 그에 따라서 파생된 2만 5천 종류의 카스트가 존재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어아키컬한 계급으로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엄청난 계급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스트는 뭐냐?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힌두인들에게 있어서는 역시 우주의 질서이다. 그래서 이 질서에 순응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다르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힌두교 하면 여러분 카르마, 다르마. 그냥 이어두셔야 돼요. 카르마, 다르마.
자, 카르마라는 것은 업보입니다. 그 업보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멘. 이 기독교의 아멘 개념이에요. 그래서 순응해 나가는 것이 다르마입니다. 끔찍하죠. 네. 그러니까 힌두교는요, 구원을 의미하는 어떤 해방의 길을 제시를 하는데 이것은 초의식, 순수 의식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아트만과 합일해서 자기 자신의 브라만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네 가지 그런 요가가 제시가 되는데 그 요가의 종류가 바로 첫 번째 지나나라는 게 있어요. 지혜를 얻는 거죠. 그래서 요가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찾는 것이고 바크티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그거는 사랑과 헌신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헌신으로 바크티를 통해서 신을 찾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카르마라는 것이 바로 업보에 충실을 함으로 그 카르마 다르마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신을 찾는 것이고 마지막 신을 찾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라자, 정신적 훈련을 통해서 신을 찾는 그런 요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오늘 그 힌두교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좀 다뤘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힌두교와 또 이슬람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